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에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고난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 체제로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의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만을 누리려고 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도 고난만큼이나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대통령직과 같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의무와 그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회 정치적인 역할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도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함께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에게 주어진 고난만을 생각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나 교회 내의 다양한 직분과 관련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을 했지 그 역할이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감당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또 올려야 될 목회의 가장 기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7, 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목회에 대한 왜곡된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든가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론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혹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21세기에 필요한 목회론의 첫 번째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봉사와 섬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3년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독일 교회 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나치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지지하면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해왔죠. 칼 바르트는 바르멘 신학선언을 통해서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는 이 운동을 통하여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그리고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르멘 신학선언을 통해서 바르트는 교회의 정체성과 또한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트는 이 네 번째 테즈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내에는 하나의 봉사가 존재하며 그것은 단지 봉사일 뿐이다. 교회 내에는 직분들이, 차이들이, 우선순위가 그리고 주교들이 존재하지만 바로 이 모든 직분은 모든 경우에 단지 봉사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직분은 교회 내에서 단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의 사명, 즉 모든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르트는 교회의 사명의 문제를 봉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바르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니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 봉사는 결국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트의 교회론에서 이 성김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치 독일 시대에 교회의 섬김을 강조한 이유는 나치가 교회를 지배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국가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정복과 지배를 성경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트가 나치가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회계라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바르멘 신학선언을 통하여 비판했던 것은 교회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든 그것은 봉사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 실현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이 봉사와 섬김의 문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지배와 억압 그리고 명령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 혹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은 언제나 성도들을 대할 때에 봉사와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과 지배 그리고 억압의 문제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 위계 구조가 큰 역할을 감당했죠. 오늘 바르트의 이야기처럼 교회 내 수없이 많은 직분들과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봉사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맡은 역할을 많은 직분에 대해서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봉사와 섬김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은 제대로, 그 직분은 제대로 감당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직분과 목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봉사와 섬김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성도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위계를 이용해서 명령하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원래 사명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 관점 속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쁨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이나 아니면 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노예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가 노년에 목회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면을 허락함으로써 다시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마땅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진 권한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표현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바울은 마땅히 명령할 수 있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까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가치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바울은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그에게 간구합니다.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부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 위계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도였던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간구를 하고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혹은 역사적 왜곡 속에서 형성되어진 잘못되어진 가치관은 때로는 그것이 정당한 권한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함부로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제의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띄워줍니다. 교회가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통제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21세기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목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의 기본 방식이 명령이 아니라 부탁, 즉 간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목사이자 목회자일까요? 우리가 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보다 더 강한 고난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명령하고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해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목회 왜곡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이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부탁과 강구가 아니라 명령과 억압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명령에서 부탁으로, 억압에서 강구로 목회의 방식과 목회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함에 있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필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명령하거나 그것을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권력과 힘에 의해서 혹은 종교적 위계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 나가는 목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명령하기보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21세기 목회론의 첫 번째 단계로서 명령에서 부탁으로, 억압에서 강구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한 번 더 상대를 배려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여유나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그저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니 빨리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큰 교회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데만 집착하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관계로서의 목회가 이 땅에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이상으로서 우리의 목회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계적이다, 권위적이다, 교회 공동체에는 섬김과 봉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섬김과 봉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칼바르티의 신앙 명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섬김과 봉사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공동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새로운 목회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서의 인격적 관계가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압과 지배가 아니라 강구함으로써 타인을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나아간다면 외형적으로나 양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 들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릇 두기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양적이거나 물량적이지 않을 것이고요. 가치 지향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열정으로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